존경하는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인연으로 화엄경 이세간품의 가르침을 함께 공부하게 되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뿐 아니라 말 한마디도 수행의 대상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는 한 사람의 마음을 살리고 거친 말 한마디는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말을 맑고 바르게 쓰는 정수업을 매우 중요한 수행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한 마음과 바른 행을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천룡팔부와 선신들이 함께하며 그 삶을 보호하고 이끌어준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신앙의 이야기가 아니라 선한 마음이 선한 인연을 불러오고 바른 삶이 바른 결과를 맺는다는 인과의 진리를 보여주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수업의 공덕과 수호의 가르침, 그리고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보살의 큰 발심을 배우게 됩니다. 이 공부가 단순한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까지 밝히는 지혜의 등불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도 더러움에 물들지 않듯이 우리 또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마음을 맑게 지키고 허공처럼 넓은 자비심으로 모든 인연을 품어가는 수행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화엄의 큰 바다에 함께 배를 띄우며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화엄성중 보살마하살. 한마디 말이 바꾼 수행자의 길. 옛날 어느 산사에 수행을 시작한 젊은 행자가 있었습니다. 그 행자는 새벽 예불도 빠지지 않고 울력도 열심히 하며 경전도 부지런히 읽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고치기 어려운 습관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으면 불평하는 말을 자주 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쉽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스님께서 행자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하루에 몇 번이나 부처님을 생각하느냐? 행자가 대답했습니다. 예, 늘 부처님을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자 스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네 입에서는 하루에 몇 번이나 부처님 말씀이 나오고 몇 번이나 중생의 허물이 나오느냐? 행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스님은 말없이 작은 종 하나를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남의 허물을 말할 때마다 이 종을 한번 울려라. 행자는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종을 수십 번 울리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자신도 모르게 불평하고 험담하고 원망하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워진 행자가 스님께 여쭈었습니다. 스님, 저는 수행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토록 말이 막지 못합니까? 스님께서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말이 맑아지고 말이 맑아지면 세상이 맑아진다. 화엄경에서 말하는 정수업은 입만 다무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고 중생에게 희망을 주고 정법을 전하는 것이다. 그날 이후 행자는 남의 허물을 말하는 대신 좋은 점을 찾아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평 대신 감사의 말을 하고 험담 대신 찬탄의 말을 하였습니다. 예불 때는 더욱 정성껏 참불가를 부르고 법문을 들은 뒤에는 그 가르침을 실천하려 노력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그 행자 곁에 모여들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마음의 평안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네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편안해하는구나. 그것이 바로 선신이 옹호하는 삶이다. 선한 말은 보이지 않는 향기와 같아서 천리밖까지 퍼지고, 맑은 마음은 보이지 않는 등불과 같아서 많은 사람의 길을 밝힌다. 행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말 속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정수업을 통해 말을 맑게 하고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며 정법을 듣고 실천하라고 가르칩니다. 말은 마음의 열매입니다. 마음에 자비가 있으면 자비로운 말이 나오고 마음에 지혜가 있으면 지혜로운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큰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한마디 말을 살펴야 합니다. 부처님을 닮고 싶다면 먼저 말을 부처님답게 하라. 이것이 정수업의 시작이며 보살행의 첫걸음입니다. 정수업, 말을 맑게 하는 수행. 향기로운 말 한마디의 공덕. 옛날 어느 마을에 법회를 빠지지 않고 다니는 한 노보살이 있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큰 보시를 하거나 어려운 수행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를 존경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언제나 좋은 말만 나왔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실수를 하면 비난하기보다 격려했고, 누군가 어려움에 처하면 원망보다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만나고 돌아오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지고 편안해졌습니다. 어느 날 젊은 불자가 물었습니다. 보살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좋은 말만 하실 수 있습니까? 노보살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는 남의 허물을 말하기 좋아했네. 그런데 어느 날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 입은 마음의 문이다.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진다. 그 말씀을 듣고부터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네. 그날 이후 노보살은 절에 갈 때마다 부처님 전에 절을 올리며 참불가를 불렀습니다. 나무 본사 석가모니불. 그 한마디를 외울 때마다 부처님의 자비를 생각했고, 경전을 읽을 때마다 부처님의 지혜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남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사람들의 좋은 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마을에서 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잘못을 들추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때 노보살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찾으면 원망이 자라고 서로의 공덕을 찾으면 자비가 자랍니다. 그 한마디에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노보살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의 허물을 보는 눈보다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지혜를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그날 다툼은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고 조용히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스님이 말했습니다. 저 보살은 지금 정수업을 수행하고 있구나. 누군가 물었습니다. 정수업이 무엇입니까? 스님은 대답했습니다. 정수업은 단순히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고 정법을 듣고 실천하며 보살과 법사를 공경하고 중생의 마음을 밝히는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은 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맑게 만든다. 세월이 흘러 노보살이 임종을 맞이했을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보살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보살님 말씀 덕분에 가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보살님께 배운 부처님법으로 괴로움을 이겨냈습니다. 노보살은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부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말하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정수업은 입으로만 하는 수행이 아닙니다. 마음에 부처님을 모시면 말이 향기로워지고 정법을 가까이 하면 언어가 부드러워지며 보살과 법사를 공경하면 겸손한 말이 나오고 중생을 사랑하면 따뜻한 말이 흘러나옵니다. 향은 바람을 거슬러 가지 못하지만 덕의 향기는 사방으로 퍼져나간다고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맑은 말 한마디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을 살리고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그래서 화엄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부처님을 찬탄하는 입이 되라. 정법을 전하는 입이 되라. 중생을 위로하는 입이 되라. 그것이 곧 정수업이며 보살의 길이다. 말을 맑게 하면 마음이 맑아지고 마음이 맑아지면 세상이 맑아진다. 입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도 연꽃을 피운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이니 말이 맑아지면 마음도 함께 맑아진다. 정법을 듣는 귀는 지혜의 문이요. 정법을 전하는 입은 자비의 문이다. 부처님의 공덕을 말하는 순간 번뇌의 구름은 저절로 거친다. 남의 허물을 말하는 입은 업을 쌓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하는 입은 공덕을 쌓는다. 한마디의 자비로운 말은 1000번의 꾸짖음보다 더 깊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정수업은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청정하게 하는 수행이다. 경전을 읽는 것은 글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마음을 배우는 일이다. 법을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메아리와 같고 실천하면 생명의 등불이 된다. 보살과 법사를 공경하는 마음은 곧 진리를 공경하는 마음이다. 부처님의 법을 가까이 할수록 거친 말은 줄어들고 향기로운 말은 늘어난다. 맑은 말은 사람의 귀를 기쁘게 하고 바른 말은 사람의 영혼을 깨운다. 선한 말은 보이지 않는 보시요. 따뜻한 말은 살아있는 공양이다. 말을 바꾸면 인연이 바뀌고 인연이 바뀌면 삶의 길도 달라진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한마디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중생을 건지는 배가 된다. 입으로는 부처님을 찬탄하고 마음으로는 중생을 품으며 행동으로는 정법을 실천하라. 그것이 정수업이며 보살의 길이다. 수호, 선신의 옹호를 받는 삶. 이야기 보이지 않는 손길. 옛날 깊은 산 중에 작은 암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암자에는 수행이 깊고 자비심이 넓은 노스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스님은 새벽마다 예불을 드리고 낮에는 밭을 일구며 저녁에는 경전을 독송하셨습니다. 특별한 신통력을 보인 적도 없고 큰 명성을 얻은 적도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암자에는 늘 평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해 겨울 큰 눈이 내렸습니다. 산길은 모두 막히고 바람은 매섭게 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했습니다. 이렇게 눈이 많이 왔는데 스님은 괜찮으실까? 며칠 후 눈이 그치자 사람들이 암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암자 주변은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거센 바람에도 지붕은 멀쩡했고 눈사태가 비껴가듯 암자 앞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스님, 무슨 특별한 기도를 하셨습니까?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매일 부처님을 생각하고 남을 해치지 않으려 했으며 작은 선행이라도 게을리하지 않으려 했을 뿐입니다. 그러자 한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스님께는 이런 보호가 따르는 것입니까? 스님은 경전 한 구절을 들려주셨습니다. 선한 마음을 지닌 사람 곁에는 선한 인연이 모이고 맑은 물에 달이 비치듯 청정한 마음에는 선신의 공덕이 머문다. 젊은이는 이해하지 못한 듯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선신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말씀입니까? 스님은 마당의 감나무를 가리켰습니다. 저 나무를 보아라. 봄에 꽃을 피우고 여름에 잎을 내고 가을에 열매를 맺는다. 누가 시켜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인연과 조건이 갖추어지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마찬가지로 악한 마음은 악한 인연을 부르고 선한 마음은 선한 인연을 부른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과의 법칙이다. 그날 이후 젊은이는 암자에 머물며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쉽게 화를 내고 불평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장작을 나르다가 넘어져 화를 냈고 또 한 번은 뜻대로 일이 되지 않자 남을 탓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스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싸워야 할 상대는 세상이 아니라 내 마음속 번뇌다. 몇 해가 지나자 젊은이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화가 일어나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폈고 불평 대신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남을 원망하던 입에서는 축복의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삶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가는 곳마다 다툼이 있었는데 이제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뜻밖의 도움을 받았고 막혔던 일들이 자연스럽게 풀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스님께 깨달은 듯 말했습니다. 스님,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선신이 보호한다는 것이 꼭 눈에 보이는 존재가 나타나는 것만은 아니군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선신의 보호란 바른 마음이 바른 인연을 부르는 것이고 청정한 삶이 청정한 결과를 맺는 것이다. 화엄경에서 말하는 천룡팔부의 수호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에게 인과의 법칙이 함께 작용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젊은이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수호란 밖에서 오는 보호 이전에 자신의 마음속 번뇌를 이겨내는 힘이라는 것을, 화엄경에서는 정수업을 닦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천룡팔부와 선신들이 수호한다고 설합니다. 이는 단순히 외부의 보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선한 마음은 선한 인연을 부르고 바른 말은 좋은 관계를 만들며 청정한 행위는 복덕의 씨앗이 됩니다. 그 결과 번뇌는 줄어들고 나쁜 습기는 사라지며 삶은 점점 밝고 평안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수호의 참된 의미입니다. 선신은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자비로운 마음이 일으키는 밝은 기운이며 지혜로운 삶이 불러오는 좋은 인연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보호받기를 바라기 전에 먼저 자신을 맑게 해야 합니다. 맑은 샘에 맑은 물이 솟듯이 청정한 마음에는 청정한 공덕이 깃들기 때문입니다. 화엄의 한 말씀. 선한 마음은 선신을 부르고 바른 행은 복덕을 부른다. 자신을 맑게 하는 사람이야말로 이미 수호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번뇌를 이기는 것이 첫 번째 수호요.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 보호이다. 선한 마음은 보이지 않는 갑옷이 되어 삶을 지켜준다. 천룡팔부의 수호는 멀리 있지 않다. 바른 마음을 지키는 순간 이미 시작된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청정한 마음에서 자라난다. 선신의 보호를 바란다면 먼저 자신의 생각과 말을 선하게 하라.
번뇌를 이기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다. 마음속 어둠을 걷어내면 선한 인연은 저절로 찾아온다. 나쁜 습관 하나를 버리는 것은 큰 공덕 하나를 쌓는 것과 같다. 수월한 위험이 없는 삶이 아니라 위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다. 선을 행하는 사람의 길에는 반드시 선한 인연이 함께한다. 감사하는 마음은 복을 부르고 원망하는 마음은 고통을 부른다. 부처님 법을 따르는 사람은 선신의 보호를 받고 인과의 법칙은 그를 돕는다. 마음을 맑게 하는 수행은 세상 어떤 부적보다 강한 보호막이다. 자비는 모든 재앙을 녹이는 따뜻한 햇살과 같다. 선한 생각은 복의 씨앗이 되고 선한 행동은 그 씨앗을 꽃 피우는 물이 된다. 수호의 참뜻은 남이 지켜주는 데 있지 않고 스스로 악을 멀리하는 데 있다. 선을 심으면 선이 자라고 자비를 베풀면 자비가 돌아오며 청정한 마음을 지키면 천룡팔부의 수호가 함께한다. 세상을 바꾸려 하기 전에 마음을 바꾸어라. 마음이 맑아지면 인연이 맑아지고 인연이 맑아지면 삶은 이미 부처님의 보호 속에 있다. 보살의 마음과 10가지 발심. 이야기 허공을 품은 노보살. 옛날 어느 마을에 모두가 존경하는 노보살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경전을 많이 아는 학자도 아니었고 큰 절을 세운 시주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신기하게도 누구든 그 보살을 만나고 돌아오면 마음이 편안해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젊은 수행자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보살님, 어떻게 하면 보살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노보살은 말없이 마당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먼저 땅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땅을 보아라. 땅은 향기로운 꽃도 받고 더러운 흙도 받는다. 그러나 차별하지 않는다. 보살의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한다. 수행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노보살은 멀리 보이는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바다는 수많은 강물을 받아들이면서도 넘치지 않는다. 보살은 칭찬도 받고 비난도 받지만 모두 받아들이고 자비로 바꾼다. 다음에는 높은 산을 가리켰습니다. 저 산은 바람이 불어도 움직이지 않는다. 보살은 세상의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수행자는 감탄했습니다. 대지와 바다와 산이 모두 보살의 마음이군요. 노보살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연못가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연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노보살이 말했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수행자도 세상 속에 살지만 탐욕과 성냄에 물들지 않아야 한다. 그날 저녁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바라보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태양은 누구를 차별하여 비추지 않는다. 착한 사람도 비추고 악한 사람도 비춘다. 보살의 자비도 이와 같아야 한다. 그러고는 밤하늘을 가리켰습니다. 허공은 모든 것을 담지만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보살의 마음도 허공처럼 넓어야 한다. 수행자는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어느 날 수행자는 물었습니다. 보살님, 이렇게 귀한 법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습니까? 노보살은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큰 병을 앓았단다. 삶이 괴롭고 세상이 원망스러웠지. 그런데 우연히 한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어. 그 법문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꾸었다. 그때 알았다. 인간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불법 만나기 어렵고 정법을 만나기는 더욱 어렵다는 사실을. 노보살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우담바라 꽃이 드물게 피듯이 정법을 만나는 인연도 참으로 희유하다. 그래서 나는 남은 생을 부처님 법과 함께 살기로 서원했단다. 수행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보살의 길은 무엇입니까? 노보살은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보살의 길은 자신만의 행복을 구하는 길이 아니다. 괴로운 중생을 보면 함께 아파하고 길을 잃은 중생을 보면 함께 길을 찾으며 어두운 곳이 있으면 등불이 되어주는 것이다. 나는 아직 부처가 아니지만 이런 원을 세웠다. 굶주린 이를 보면 배부르게 하리라. 슬퍼하는 이를 보면 위로하리라. 어리석은 이를 보면 지혜의 길을 알려주리라. 절망하는 이를 보면 희망을 심어주리라. 그리고 언젠가 부처가 되어 모든 중생을 제도하리라. 그 말을 들은 수행자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보살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큰 원을 품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삶에서 벗어나 모든 생명을 위해 살아가려는 마음. 바로 그것이 화엄경에서 말하는 발심이며 보살심이라는 것을. 화엄경은 보살의 마음을 대지와 바다와 수미산에 비유합니다. 대지는 모든 생명을 품고 바다는 모든 강물을 받아들이며 수미산은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보살은 연꽃처럼 새 속에 물들지 않고 태양처럼 차별 없이 비추며 허공처럼 한량없는 자비심을 품습니다. 이러한 마음 위에서 10가지 발심이 일어납니다.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마음, 번뇌를 끊게 하겠다는 마음, 고통을 없애주겠다는 마음, 악도를 떠나게 하겠다는 마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겠다는 마음입니다. 이 발심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한 사람을 이해해주고, 한 사람을 용서해주고, 한 사람에게 희망을 건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화엄의 한 말씀, 대지처럼 품고 바다처럼 받아들이며 허공처럼 집착하지 말라. 그 마음 위에 중생을 위한 서원을 세울 때 비로소 보살의 길이 열린다. 부처가 되려는 사람은 많지만 중생을 위해 부처가 되려는 사람이 보살이다. 발심은 작은 불꽃 같지만 그 불꽃이 세상을 밝히는 법등이 된다. 대지와 같은 마음은 모든 중생을 품고도 무겁다 하지 않는다. 바다는 크기 때문에 모든 강물을 받아들이고 보살은 자비 때문에 모든 중생을 받아들인다. 수미산 같은 마음은 세상의 칭찬에도 들뜨지 않고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고 보살은 번뇌 속에서 깨달음을 꽃 피운다. 태양은 차별 없이 비추고 보살은 차별 없이 사랑한다. 허공은 만물을 품되 집착하지 않듯이 보살은 인연을 품되 얽매이지 않는다. 정법을 만난다는 것은 천년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만나는 것과 같다. 인간의 몸을 얻기 어렵고 불법을 만나기 어려우며 정법을 실천하기는 더욱 어렵다. 우담바라 꽃이 희귀하듯이 진실한 발심 또한 세상에서 만나기 어렵다. 발심은 부처가 되겠다는 소원이 아니라 중생을 위해 부처가 되겠다는 서원이다. 자신의 행복만 구하면 복이 되고 모든 중생의 행복을 구하면 보살이 된다. 보살의 길은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괴로워하는 중생 곁에 있다. 큰 서원은 먼 미래를 밝히고 작은 실천은 오늘의 세상을 밝힌다. 한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이 자비의 시작이고 모든 생명을 품는 마음이 보살심의 완성이다. 중생을 향한 한 생각의 자비가
무량한 공덕의 바다를 이룬다. 화엄의 발심을 담은 한 줄 명상. 대지처럼 품고 바다처럼 받아들이며 태양처럼 비추고 허공처럼 자유로운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향해 서원을 세워라. 보살의 길을 밝히는 말씀. 발심은 마음속에 피어나는 연꽃이요. 서원은 그 연꽃을 세상에 향기롭게 하는 바람이다. 자신을 위한 수행은 깨달음에 이르고 중생을 위한 수행은 보살의 길에 이른다. 오늘 한 사람의 괴로움을 덜어주겠다는 마음이 곧 보살의 첫 발심이다. 등불 하나가 천년의 어둠을 밝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밤길을 무서워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서 절로 가는 길은 깊은 숲을 지나야 했는데 해가 지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캄캄했습니다. 청년은 늘 생각했습니다. 이 어둠은 너무 깊어. 내가 어떻게 이 길을 지나갈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절에서 법문을 듣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스님께서 작은 등불 하나를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등불을 들고 가거라. 청년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스님, 이 작은 불빛으로 저 깊은 숲 전체를 밝힐 수 있겠습니까?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숲 전체를 밝힐 필요는 없다. 네가 한 걸음 내디딜 자리만 밝히면 된다. 청년은 등불을 들고 길을 나섰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등불은 숲 전체를 비추지는 못했지만 한 걸음 앞은 분명히 밝혀주었습니다. 한 걸음을 가니 또 한 걸음이 보였고 또 한 걸음을 가니 다시 길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걷다 보니 어느새 무서운 숲을 지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날 이후 청년은 깨달았습니다. 어둠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빛이 생긴 것이었고 길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청년은 훌륭한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부처님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그는 젊은 시절의 등불 이야기를 들려주며 말했습니다. 정수업은 한마디의 맑은 말로 시작된다. 수호는 선한 마음을 지키는 데서 시작된다. 발심은 모든 중생을 위해 살겠다는 작은 원에서 시작된다. 처음부터 부처가 되려고 하지 말고 오늘 한 사람을 위해 따뜻한 말을 하여라. 오늘 한 가지 번뇌를 내려놓아라. 오늘 한 번이라도 중생을 위해 기도하여라. 그 한 걸음이 쌓여 마침내 부처님의 길이 된다. 제자들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는 붉은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수많은 보살들이 미소 지으며 그들을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정수업은 말을 맑게 하는 수행이고 수호는 마음을 맑게 하여 선한 인연을 불러오는 수행이며 발심은 자신을 넘어 모든 중생을 품는 수행입니다. 말이 맑아지면 마음이 맑아지고 마음이 맑아지면 삶이 맑아지며 삶이 맑아지면 세상이 맑아집니다. 화엄경은 우리에게 거창한 기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한마디의 자비로운 말, 오늘 한 번의 선한 행동, 오늘 한 생각의 보살심을 실천하라고 가르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모여 대지와 같은 넓은 마음이 되고 바다와 같은 깊은 지혜가 되며 허공과 같은 자유로운 자비가 됩니다. 한마디 선한 말은 한 사람의 마음을 밝히고 한 번의 바른 행은 한 세상의 인연을 바꾸며 한 생각의 보살심은 끝없는 중생을 제도한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을 맑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며 모든 중생을 위한 서원을 잊지 말라.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부처님의 지혜는 우리의 길이 되고 부처님의 자비는 우리의 마음이 되며 화엄의 원력은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화엄성 중 보살마하살, 정수업과 보살의 발심, 화엄경 이세간품을 배우며 새벽 종소리, 산문을 넘어 퍼져갈 때 한 줄 경전 속에서 부처님의 마음이 피어납니다. 거친 말 한마디는 마음의 숲을 흔들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는 메마른 영혼의 연꽃을 피웁니다. 정수업이란 입을 닫는 수행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고 자비를 나누며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향기로운 언어의 꽃입니다. 맑은 말은 맑은 마음에서 태어나고 맑은 마음은 정법의 샘물에서 자라납니다. 선한 마음을 품으면 천룡팔부가 함께하고 자비로운 원을 세우면 선신들이 길을 밝힙니다. 보이지 않는 보호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른 인연이 되어 우리 곁에 다가옵니다. 대지는 모든 생명을 품어주고 큰 바다는 모든 강물을 받아들이며 수미산은 거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듯 보살의 마음 또한 칭찬과 비난을 초월하여 묵묵히 중생을 품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 피어도 물들지 않고 태양은 원수와 은인을 가리지 않으며 허공은 모든 것을 담아도 걸림이 없습니다. 그 마음이 곧 보살의 마음입니다. 우담바라 꽃처럼 만나기 어려운 정법, 백천만 겁의 인연 끝에 오늘 우리 앞에 펼쳐졌으니 한 구절 법문도 가벼이 흘려보내지 말고 한 생각 발심도 헛되이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서원합니다. 괴로운 이를 위로하고 길 잃은 이를 인도하며 어두운 곳에 등불이 되고 슬픔 있는 곳에 연꽃 한 송이 피우겠노라고 한마디 선한 말이 천년 어둠을 밝히고 한 번의 자비로운 손길이 한 사람의 세상을 바꾸듯 오늘의 작은 발심이 내일의 부처를 이룹니다. 말을 맑게 하고 마음을 넓게 하며 서원을 굳게 세워 중생과 함께 걷는 길, 그 길 끝에서 대지보다 넓은 자비와 허공보다 큰 지혜로 모든 생명이 함께 웃는 세상을 꿈꾸어 봅니다. 나무불 나무범 나무승, 그 한마디 연불 속에 오늘도 화엄의 꽃은 조용히 피어납니다. 화엄의 바다에서 모든 중생과 함께 성불하기를 발언합니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